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각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창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세 번째인데 정방형과 144입니다. 정방형과 144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성전의 개념은 시작이 돼요. 일단 이제 보이는 성전의 개념 속에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성전을 일단은 짓고 또 섬기게 하겠죠? 네, 성막 또는 장막이죠. 네, 성막, 성소 또는 장막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제 큰 예수를 봐서는 이제 이 땅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에스겔? 성전. 예, 에스겔 성전이에요. 답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당황을 하시네. 예, 에스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게 어떤 성전이죠? 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방형과 144인데 제가 지금 이제 성막과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그 정방형, 그러니까 정방형이라는 건 뭘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정사각형, 예, 정사각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형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막과 에스겔 성전,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길어질 것 같으면 끌어야 될지 아니면 연속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 되게 그 흐름상 중요하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네모라는 게 있어요. 네모라고 하는데 이 네모가 그냥 직사각형인 네모가 아니고 정사각형인 네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 네모라는 개념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은 그 성인데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성이 네모가 반듯하대요.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모라는 건 뭐예요? 네모라는 게 여기 네모라는 뭐예요? 네 개의 여기 있죠. 모. 네, 각. 네 개의 모. 각이에요. 네 개의 각이에요. 네 개의 모와 그리고 또 네 개의 모가 있어요. 네. 네 개의 또 지금 이제 선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거 선분이라고 하나요? 그게 맞나요? 수학적으로? 선분, 이게 각, 변, 뭐 그렇게 하나요? 한지 오래돼가지고 영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개의 선과 네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게 지금 보면 네모라고 해요. 그걸 일반적인 네모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각형 또는 사방, 뭐 정사각형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네모라고 하고요. 네모.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네모가 어떻다고요?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해요. 반듯하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먼저 규정한 명칭이 뭐예요?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규정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근데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일단은 반듯하다면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뭐 정사각형이면 당연히 반듯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듯하다는 게 무슨 느낌이 오세요? 올바르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올바르다, 올바르다. 올바르다. 또 완벽하다. 완전. 왜?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리고요. 성실하다. 올바르다, 완전하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신라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신라의 고대 그 저기 중에 제가 첨성대. 제가 그림을 좀 어쨌든 양해를 일단 해주세요. 어쨌든 첨성대 맞네. 첨성대로 쳐주세요. 첨성대가 있는데 이 첨성대가 몇 년이 됐을까요? 신라 시대. 네? 몇 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이 됐는지. 몇 년? 근데 중요한 건 신라 지역이 최근에 들어서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자주 일어나요. 그쵸? 네. 근데 첨성대가 왜 멀쩡할까요? 네모 반듯해. 왜 멀쩡할까요? 왜냐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첨성대의 그 밑받침이 이게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그래서 이 땅 속에서 그 집안을 정확하게 잡고 있대요. 되게 과학적으로 건축이 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돌로 전부 다 이게 빙 둘러가지고 다 돌로 이게 만들었잖아요. 돌로. 돌의 두께가 다 일정하게 다 두껍대요. 찾아보셨어요? 몇 년? 132년. 그냥 632년. 그냥 AD 632년이에요? 오, AD 632년.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예? 1200. 어쨌든 1200, 1300이 가까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멀쩡하다는 거죠. 손흥이 없어요. 와. 이건 뭐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그 건축을 할 때 되게 강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첨성대는 벌써 1200년. 넘는데 멀쩡하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네모 반듯하다라는 개념이 완전하고 올바른데 어떤 거예요? 이게 되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하다.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요 한마디 끌어내려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는 게 일단 뭐 정사각형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 속에 어떤 걸 제가 덧붙일게요. 의미적으로, 생각적으로 생각이나 행동이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굳거나 하지 아니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굳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반듯한 거예요. 완전한 거고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나의 어떤 사견이 들어가서 삐뚤어지게 보거나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또는 그냥 굽어봐. 아예 해석을 그냥 짬뽕을 시켜버려. 내 생각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100% 순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약간 사람을 네모 반듯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네모 반듯해. 그 사람은 네모 반듯해. 생김새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이 생김새라는 게 보이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생김새까지 올바르고 아담하고 깔끔해요. 말끔해.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은 되게 바르고 올바르고 완전하고 견고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정직해요. 정직하다.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 본문에서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은 라바라는 말 써요.
라바라는 동사예요. 라바. 약간 히브리어 발음을 약간 레쉬 자체가 후음이기 때문에 라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라바예요. 라바예요. 라바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사각형 뭐 이게 맞나요? 스퀘어. 네, 스퀘어. 이게 정사각형. 여기다 또 이걸 붙이기도 하죠. 폴 스퀘어 해가지고 뭐 스퀘어도 많이 쓰고 폴 스퀘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근데 특히 이제 스퀘어보다 폴 스퀘어라는 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튼튼한, 견고한, 단호한, 솔직한, 정직한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폴 스퀘어라는 개념은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기본이긴 하지만 거기에 튼튼하고 견고하고 단호하고 솔직한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라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좀 쓰자면 죄송해요. 이게 지금 한국어보다 영어가 좀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해야 돼요. 스트레치드 하면 스프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왜?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스트레치드 하면 맞아요? 사모님? 쭉 뻗어서 A가 빠져. 얘가 빠졌어요? S-T-R-E-T-C-H-E-D 맞아요? 저는 맞나요? 스트레이트 맞아요? 네. 맞대요. 자, 이게 뭐냐면 라인은 그 거짓말하는 라인가 눕다는 라인이에요. 누워요. 스트레이트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쫙 뻗어서 그냥 쫙 뻗어가지고 그냥 뻗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 피곤하면 일하고 나시면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대자로 그냥 쫙 뻗어서 편하게 눕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길게 눕는 거예요. 길게 눕다. 길게 그냥 쫙 피는 거예요. 길게 쫙 눕는 거예요. 그 고양이들이 뭘 잘해요? 스트레칭. 기지가 쫙 이게 참 되게 유연하잖아요. 쫙 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편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쫙 피는데 몸이 유연해지고 그 피로가 막 풀린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뻗은 채로 쭉 뻗은 채로 어떻게 하고요? 뻗은 채로 눕는다. 누워있다. 쭉 뻗은 채로 누워있어요.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네?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결국 편하게 누우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있다. 라바라는 동사가 지금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도 있는데 또 다른 요 동일한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쭉 뻗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펴서 그냥 쫙 펴서 누워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죠. 그럼 이거는 안식이에요? 안식. 답을 말씀드리고 안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 결국 안식 또는 평안이에요. 안식과 평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방형의 개념이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럼 안식과 평안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 그렇지요. 영생의 개념까지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영생의 개념까지.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 라바와 관련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봤는데,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헬라. 요한계시록이니까 당연히 헬라어겠죠. 그쵸? 그러면 헬라어로는 네모라는 개념이 지금 테트라고노스라고 해요. 테트라고노스. 이게 네모예요.
네모. 지금 여기 그 네모 반듯한 라바하고 비슷한데, 라바는 한 단어 속에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는 좀 나눠졌어요. 헬라어는 테트라고나스가 정방형, 사각형, 네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테트라고노스고요. 그 다음에 반듯하다라는 개념이 K-마이예요. 반듯하다는 개념이 K-마이라고 해요. K-마이. 자, 그러면 요 K-마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여기 있죠. 길게 쭉 뻗은 채로 누워있는 그런 개념. 길게 누워있는데 어떤 개념이 더 추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운명을 편안하게 운명을 편안하게 해주신. 계획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안식과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길게 눕게 하는 그런 편안함으로 이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K-마이예요. K-마이. 그러니까 아까 라바의 또 다른 의미가 K-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테트라고노스와 K-마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가 반듯하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모가 반듯하다는 개념이 지금 제가 라바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고노스하고 K-마이 두 가지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트라고노스, K-마이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막에서 네모 반듯한 중요한 성물들을 찾아볼게요. 성막에서 성막에 네모 반듯한 성막에서 그런 성물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자, 오늘은 사모니부터 읽는 걸로 할게.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광야 5규빗, 광야 5규빗의 단을 만들, 장이 5규빗, 광야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지금 뭐였어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 다음에 고는 3규빗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네모 반듯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1절로 볼게요. 38장 1절. 그가 또 주광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게 고는 3규빗이냐. 네, 동일한 내용이죠. 번제단이 어떻게 뭐냐면 여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죠. 이게 번제단. 이게 출입구예요. 그렇죠?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요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번제를 조금 확대를 할게요. 번제단을 조금 확대를 합니다. 내 모서리에 뿔이 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게 몇 규빗이야? 여기가 5규빗, 여기도 5규빗, 그 다음에 요거는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물을 얹어놓고 여기 밑에는
채가 있어서 막 재물이 막 태워지고 나면 그 가루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있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냐면 재물의 순종. 재물이 여기 올라가 다 태워지죠. 재물은 짐승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재물은? 짐승이죠. 그러면 원래 여기는 짐승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 10편 49편 12절 3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존귀의 처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제물로 드려져서 여기서 전부 다 우리의 죄에 다 태워져. 보이는 불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불일까요?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지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모든 다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거는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 같은 재물 각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죄가 태워져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분향단. 두 번째,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영하게 하고. 네, 여기도 네모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 25절. (37장 25절) 그것도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위치가? 분향단은 어디 있을까요? 예. 들어가면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 나뉘는 요 앞에 있죠. 지성소 앞에 있어요. 지성소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분향단에도 뿔이 양쪽에 다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분향할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향할 단. 그래서 이제 이제 분향할 향기를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분향단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거예요. 여기 1규빗, 여기도 1규빗, 요 높이는 2규빗. 분향단이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분향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이 분향단 위에 있는 이 향을 들고 딱 이게 들고 그 다음에 이걸 흔들잖아요. 그 향을 흔들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쵸? 하나님 앞에 가요. 대제사장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죠? 향기로운 제사. 기도를 우리 향기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대제사장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 향이라는 개념은 결국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다 태워 없어졌어. 죄만 남았어.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이 돼야 돼.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있는 존재. 결국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우리가 성소 교회 와서 죄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향기가 되는, 기도의 향기를 올리잖아요. 기도의 향을 올리잖아요. 교회에 왔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향기를 올린다는 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 자체가 완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그 개념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대제사장 얘기했으니까 대제사장과 관련된 또 반듯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세 번째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16절. 너는 한결 흉패를 애곡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뜬 배실로 엉루이 짜서 만든데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더라. 자, 판결 흉패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과 광이 한 뼘씩, 여기서 한 뼘씩은 2분의 1 규빗이에요. 규빗의 반, 2분의 1 규빗에 해당하는 것이 한 뼘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8절 9절. 출애굽기 39장 8절 9절. 정한군? (39장) 8절 9절 말씀. 그가 또 흉패를 공교의 자를 애국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뜬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은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2겹이며. 자,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앞가슴에 매는 패예요. 매는 패인데 그거를 다 아시겠지만 잠깐 그려보자면 네모 반듯하니까 정사각형이겠죠. 그리고 위아래로 고리가 있어서 옷에 다 매달 그 끈으로 전부 다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요것이 몇 규빗? 2분의 1 규빗. 그리고 여기도 가로 세로가 전부 다 2분의 1 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판결 흉패에 몇 줄로? 4줄로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한 겹이에요, 2겹이에요? 2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 안에 또 있어서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뭐가 들어가요? 그 판결표 주머니 뭐가 들어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들어가서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하얀색, 흰색과 검정. 그래서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민족의 모든 것을 대표를 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하는데, 판결과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뭘 짊어졌어요? 12지파.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진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네모 반듯하다는 개념 속에 뭐가 연결이 돼요? 12라는 개념이, 숫자 12라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10이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이게 성막의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이 지금 번제단, 분향단, 판결 흉패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뭐 넘어갈까요? 성막을 했으니까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의 네모 반듯. 자, 에스겔 성전 네모 반듯. 첫 번째, 성전의 안뜰.
성전 안뜰이요. 성전 안뜰. 에스겔 40장 47절 말씀. 에스겔 40장 47절 말씀.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네, 그 뜰이에요. 그 뜰은 여기 성전의 안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이 100척, 광이 100척입니다.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14절. 41장 14절.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네모 반듯. 자,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요게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땅입니다. 땅. 500척, 세로 500척, 가로 500척이에요. 땅이에요. 이게 땅인데 이 땅 안에 뭐가 있냐면 땅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안뜰의 땅이에요. 안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번제단이 있겠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7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이 8계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이 10계단이 있어요. 자, 요 계단이나 그 다음에 뭐 숫자 25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요거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간단히 추억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성전 안뜰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 안뜰의 가로가 몇 척이라고요? 500척. 네? 안뜰. 안뜰 지금 여기 본을 읽었잖아요. 100척. 100척이에요. 그리고 가로 100척, 세로도 100척이죠. 근데 이게 성전이었죠. 성전 앞에 이게 뭐라고요? 지금 에스겔 41장 14절 보시면 성전의 앞에 해당하는 면이 몇 척이라고요? 100척. 100척 똑같아요. 앞에 성전 앞에 바로 안뜰이 있어요. 안뜰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성전 전면에 광이에요. 전면에 광. 성전 앞에 있는 그 땅의 뜰의 면에 광이 몇이라고요? 100척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전 안뜰이 100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뜰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번제단이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은 어떨까요? 에스겔 43장 16, 17절.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에스겔 43장 16, 17절. 그 번제하는 바닥에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털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를 등을 향하게 할지니라. 네, 지금 요 앞에는 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여기 번제단 있잖아요. 여기 번제단. 번제단의 사이즈를 얘기했는데 번제단 역시 지금 어떻다고요? 네모 반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단. 제가 아까 성막에 번제단 얘기했죠.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도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네모 반듯한 에스겔 성전의 그 앞에 그 번제단의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요? 왼쪽.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번제단이 있으면 이 번제단을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쌓아 올린 뭐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옆으로 보자면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위에 번제단을 올려놓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채가 있고 이게 재물이 막 하면은 쟤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본 거예요. 이걸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요것의 방향이 이 번제단 앞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이에요. 성막은 어디 쪽으로 있을까요? 동. 성막도 동쪽일까요? 성막은 정확히 동쪽에 있는 얘기가 없어요. 에스겔 성전의 입구는 그 번제단 앞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쪽에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의 방향이 어디에? 동쪽이에요.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지금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땅이에요.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땅. 세 번째, 성전을 둘러싼 땅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땅. 에스겔 45장 2절. 45장 2절. 성은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방금 앞에 그렸죠. 요 500척. 이 성소가 속할 땅이 네모 반듯하다. 요 얘기예요.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땅은 바로 이 500척에 해당하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네모 반듯하죠? 500척, 네모 반듯하다. 지금 네모 반듯하다에 초점을 일단 두시면 돼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네 번째로, 에스겔 성전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예물로 드리는 땅. 네 번째, 예물로 드리는 땅. 네 번째,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20절 말씀. (48장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이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예물로 드리는 땅의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몇 천척이요? 25,000. 세로도 25,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에스겔 성전 할 때 이게 나오겠지만 여기가 레위 자손에 속한 땅이에요. 여기가 만척 해당이 되고 또 나머지 만척둔 제사장에 속한 땅이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는 만척 있으니까 몇 척이 남아요? 5,000척이 남죠. 요거는 성읍 기지예요. 성읍 기지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고 중요한 건 요게 네모 반듯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땅이 500척 있다고 했죠. 거기 어디 있을까요? 레위 자손에 해당하는 땅이 있을까? 제사장에 해당하는 땅이 있을까? 성읍 기지에 해당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왕이면 성전이니까 제사장에 속한 땅이 있겠죠.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500척 해당하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이게 예물로 드리는 땅이, 이게 예물로 드리는 땅 25,000척 그 네모 반듯한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예물로 드리는 땅 가운데 레위 자손에 속한 땅이 있고 제사장에 속한 땅이 있고 성 기지에 속한 땅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제사장에 속한 땅의 그 알맹이 가운데가 뭐예요? 성전. 예, 성전. 예,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그 땅이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땅이에요. 여기 제사장. 여기에 또 네모반입니다. 와, 그럼 에스겔은 땅도 그렇고 거기에 성전도 그렇고 전부 다 네모반듯이네. 그쵸? 네. 야, 얼마나 더 완벽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성전도 네모반듯 얘기를 했지만 그럼 제가 그 나머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적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서론적으로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들어갈게요. 하늘의 예루살렘 큰 세 번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네모 반듯이요. 네모 반듯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네모 반듯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평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성이 나오죠. 성이죠. 성이 장과 성의 장, 광, 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성막과 에스겔 성전을 얘기할 때는 장과 광과 나왔죠. 장, 광이. 근데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장, 광, 고까지 나왔어요. 와, 이거는 훨씬 더 뭔가 더 완벽한 개념 아니겠어요? 더 완벽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냥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장과 광과 고예요. 중요한 건 이게 몇이라고요? 22,000 예,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 어디서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스타디온. 예, 이거는 예, 이걸 헬라어로는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스타디온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렇죠. 경기장. 관중이 쭉 둘러설 수 있는 그 경기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잖아요. 스타디움이. 그렇죠? 그걸 스테디움이라 할 때 그 스테디움 자체가 그 라틴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영어가 아니라 원래 라틴어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디온이 그 1스타디온이 미터로 따지자면 192m예요. 192m. 1스타디온이 192m.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하면 곱해야죠. 아, 제가 숫자 약해. 응?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2m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2천만 아니. 우리 본사님 그냥 빠르시다. 정말 빠르시다. 2,300. 2,300? 4. 예? 그렇게 나와요? 아니네? 곱해보죠. 많이 써. 맞나요? 2,304가 나와요? 아니,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네, 140. 이게 2,300은 아니잖아. 230. 예, 230만 4천입니다. 230만 4천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네. 12,000 스타디온이
미터로 따지자면 2030만 4천 미터 정도 돼요. 지금 장로님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럼 키로로 따지면 2,300. 2304km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길이가 대략 몇 킬로 나와요? 몇 킬로? 600 나와요? 제가 대충 잡을 때 400km 정도 생각했는데 400km? 네, 서울에서 직선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그럼 400km만 가죠. 물론 이제 1스타디온을 어떤 분은 190에 어떤 분은 200m를 잡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 191을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304km면 부산에서 서울 가 거리가 약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를 일단 400km라고 할게요. 400km 맞는 맞아요? 400km 정도 잡으면 지금 이 400km 몇 배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5배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5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장이 같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쨌든 같다고 쳐주세요. 이게 12,000 여기도 12,000이에요. 근데 이게 12,000이니까 2,304km 여기도 2,304km 그리고 여기도 고도 2,300. 예 2,304km에 해당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나라 전체. 네? 우리나라 전체 5배. 면적으로 그냥 장과 광으로 따지면 호주 면적에 해당하는 그 정도 규모예요. 호주 면적이에요. 근데 고까지 치면은 와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요 정도의 사이즈인데 요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요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정육면체죠. 지금 장과 광과 고가 된 정육면체 맞죠? 그럼 면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선을 볼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12,000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12개네, 성이. 그럼 몇이 나와요? 계속 산수 공부를 해서 죄송합니다. 14만. 예. 하나님께서 이것의 실제 길이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셨을까?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쵸? 어린 양의 안의 사이즈가 그러면 호주만한 크기예요? 그 실제 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징을 하셨다는 얘기죠. 뭔가를 상징하셨다는 거죠. 그쵸? 성이에요, 성. 성이 사이즈가,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이렇다는 거는 그 성의 실제적인 사이즈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셔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얘기죠. 그쵸? 자,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성을 나타내는데 성을 보면 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성곽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4절, 17절 볼게요. 21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지안.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은 천사의 측량이며. 자, 지금 성곽이 나왔어요. 성곽이 몇 규빗이라고요? 144. 성곽이 144 규빗이야. 144 규빗이에요. 그러면 1규빗은 몇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1규빗을 제가 대략 팔꿈치에서 중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45.6cm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45.6cm. 물론 이제 사람 팔마다 좀 다른데 일단 45.6cm 정의를 할게요. 1규빗이 45.6cm니까 144규빗은 곱하기 45.6cm로 계산을 하면 몇 cm? 계산하기 몇이죠? 6,500 예, 6,566.4cm입니다. 그쵸? 미터로 따지면 65. 예, 65.664m였죠. 대략 뭐 67 대략 보시면 67m. 66m. 그치, 66m. 대략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보이네. 와, 성과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상한 게 성이 있어요. 성이 지금 12,000 스타디온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곽은 뭐예요? 성곽은 성을 둘러싼 벽담이잖아요. 그러면 성곽은 성보다 훨씬 커야 되죠. 12,000 스타디온과 12,000 스타디온의 장광을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성곽 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44규빗이래 성곽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실제로 계산을 해봤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의 장광에 성이 있고 성곽은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4규빗에 해당하는 그 성곽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이건 벽이다, 그냥 벽의 두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맞아요. 두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이에요. 벽인데 그 전체 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12,000 장광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최소 144규빗은 뭐 곱하기 뭐가 될까요? 12 곱하기 12로 계산을 했다는 게 오히려 논리적이죠. 그쵸? 그게 맞죠?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장이 10이고 광이 10이라는 거죠. 장이 12, 광이 12 규빗에 이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전체를 둘러싸는 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성곽이라 치면 성은 어떤 거예요? 성은 더 커. 이게 성이야. 말이 되냐고요? 우리 반대면은 말이 될 수 있죠. 성은 천진만물 같은데 성곽이 점이야. 대략.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2규빗이 아까 제가 12 곱하기 10이니까 12규빗이면 몇 센치? 12규빗이면 547.2cm가 나와요. 7.2cm. 7.2cm야.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대략 5.5m. 5.5m예요. 그럼 아까 제가 미터로 따졌을 때 저기 봤었죠. 12,000 스타디온을 5.5m로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2,000이니까 230만 4,000m 대 5.5m. 그러면 대략 비율이 418은 40만
41만 8천 909.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이 성곽보다 42만 배가 더 커. 대략 42만 배가 더 커. 말이 되냐고요. 예루살렘 성이 성곽보다 더 크대. 42만 배 더 크대. 이게 말이 될까요?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치수를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응? 성곽이 있어요. 여기 이게 성곽이라고 치면 그 안에 성이 있잖아요. 막 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성이 있겠죠. 성전이 있겠죠. 성전. 이게 또 성이고, 성곽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건 성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헤아릴 수 없죠. 무지막하게 커요. 근데 성곽은 좀 같아. 비율을 잡는. 42만 배가 더 커. 성이 더 커. 왜 그럴까요? 성이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1만 2천의 선이 해당하는 것이 1만 2천이 12개의 선이 있어서 14만 4천 나왔죠. 그리고 그 성곽은 144규빗이 나왔죠. 그쵸? 근데 비율을 보자면 이 사이즈는 42만 배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완전히 가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정방형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정방형을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방형뿐만 아니라 뭐가 더 붙었어요? 고까지 붙었어. 보세요. 에스겔 성전까지는 장과 광을 주로 강조했는데 고는 강조하지 않았죠. 성막도 장과 광을 얘기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장과 광과 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뭐가 더 완벽해야 될까요? 그럼 그 신부의 어떤 보세요. 일단 에스겔 47장을 볼게요. 에스겔 47장 보시기 전에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24장 23절 볼게요.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순간이 필요해서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이사야 24장 23절. 예,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정한군.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때에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대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대.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있어요. 시온산을 보통 성경에서 딸이라고 시온산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그럼 아들 아니야? 신부. 뭐 신부 또는 뭐 엄마, 어머니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주로 나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시온산은 딸의 개념으로 예루살렘은 결혼한 위치, 그래서 신부 또는 엄마의 위치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대요. 왕.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 결론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평강 왕이에요. 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뭐가 된다고요? 달도 해도 예,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아직
이부근 집사님 건너뛰었어요. 21장 22절 23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성 자체가 성전인데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인데 누가 빛이 되어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 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 결국 재림주가 성전이에요. 그쵸?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인 그러한 성은 이 보이는 성곽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천지 만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성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셨고 어린 양의 안에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이 세상의 성곽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세요. 네,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요 스타디움과 큐빗의 개념으로 그냥 팍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이는 성과 성곽이 아니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즉 재림주의 말씀을 깨달은 존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성전에 비친 거예요. 이 보이는 태양과 달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말씀에 빛이 된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보세요. 성곽이 나왔죠. 성곽이 나왔는데 12기초석이 있죠. 그 12기초석 위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에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이 재림주의 어린 양이니까 12사도의 12이름이니까 결국 뭐예요? 12개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기초석 위에 12이름이니까 결국 뭐예요? 144. 성곽이 그래서 144가 나온 거예요. 144 규빗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44 규빗이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보세요. 이것이 무슨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정. 그리고 천사의 청량이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네? 144 규빗이라는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땅의 차원이에요? 하늘 차원이에요?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이었는데 144 규빗 우리가 사람의 청량이라고 해가지고 이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손가락 끝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청량으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야 너희들 보니까 사람의 청량인데 그게 봐요? 사람의 청량이었지만 결국 뭐예요? 영적인 하늘의 청량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144 규빗은 너희 사람의 청량으로 보면 안 돼. 무슨 청량? 하늘의 청량으로 봐야 돼. 천사의 청량으로 봐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거를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의 은혜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와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와 동등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결론은 뭐라고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이죠.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의 자녀인데 결국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의 동등의 개념을 지금 뭘로 삼았냐면 죽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뭐예요? 영생의 존재.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 영생의 자녀가 영생의 존재인데 부활의 자녀래요. 부활의 자녀라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 믿음을 가진 자야.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아, 살아도 살아.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천사의 측량, 사람의 측량은 선사의 측량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144규빗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이는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다? 영적인 회복의 위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144, 12,000 곱하기 1, 그 다음에 12니까 134,000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로서 144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뭘 계속 강조했어요? 기준수가? 12죠. 우리가 보통 완전수 하면 뭘 얘기해요? 완전수 하면? 7. 7은 5 더하기 뭐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4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수. 땅은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더한 거잖아요. 자, 더했을 때의 결합력은 어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갖다가 다른 측면을 볼게요. 3 곱하기 4는 12. 결합력이 더가요. 더 강하죠.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완전수의 개념을 7이라는 개념과 12라는 개념이 동일한 완전수지만 그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나 이제 믿어. 말씀을 깨달았어.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늘 바뀌어. 말씀이 어디 갔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떨어졌다 붙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말씀과 완전 하나가 떨어지지 않아.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한 개념의 10이라는 개념이 더 쓰지 않았을까요? 그 10이라는 개념이 또 완전해져. 11 곱하기 11, 144. 거기에 또 1000을 더 곱해봐. 1000을 곱해봐. 그러면 14만 4천 나와. 왜 이 1000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하루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루 역시도 저녁이 아침이 된다는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좌 가운데에 딱 앉는데 여기 보좌 가운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양쪽에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 나무들이 있는데 달마다 실과를 어떻게 맺어요? 12시.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 다음 다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니까 그러면 12달이죠. 또 여기서 144 나옵니다. 보이는 144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장성한 자로 성장한 그런 성도의 개념을 144, 12 곱하기 12 그리고 또 거기다가 1000을 곱해서 완전한 장성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할 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과 광과 고는 뭐예요? 장광이 처음에는 성막과 에스겔 성전과는 장광이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서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네모 반듯한데. 뭘까요?
더 완벽한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완벽하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영생해야 되는데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과 광의 차원이야. 영혼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그 육신은 죽고 있죠. 그쵸?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과 광과 영과 혼과 육.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몸은 죽어 없어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까지. 가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돌려요? 몸으로. 너희 몸이요, 몸. 육체, 육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몸 따로, 생각 따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자체도, 몸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도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결론나고,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영혼 두개 같이 혼연 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몸 따로, 생각 따로, 딴 데 가 있으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중앙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도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예요. 이 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 몸에 작은 거야. 이 몸 안에 뭘 채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못 채워. 보이는 거.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여기 새길 수 있잖아요. 그게 성에 관련된 성과에 관련된 개념에서 나오잖아요. 12,000스타디온 그리고 12규빗. 그냥 보이는 수치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에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의 삶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일치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로 온전해진대. 온전한 게 뭐예요? 그냥 영혼만 온전해진 게 아니라 영혼 누게 다 온전해진 거예요. 내모 반듯해지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다 온전해져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흠없이. 그럼 우리가 죽으면 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흠이 있는 거잖아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영혼 두개 다 변화되기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개념, 왕상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장과 광과 고가 동일해. 그 예수의 그 지성소가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공가 20규빗. 유일하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도 장과 광과 고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처럼.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그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일치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방향, 내 몸 반듯하다. 아, 내 몸 반듯하구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장과 광과 고가 내 몸 반듯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연일치가 돼서 우리 영혼이 다 구원받는 영생할 수 있는 더더운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같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의 내 가운데 정방형, 즉 장과 광과 고가 같은 내 몸 반듯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심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재림하시는 그 변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아버지 앞에 영생하는 자로 온전히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